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의 본문으로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주마다 읽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기를 하시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당부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뜨겁게 기도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 또 요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적도 벌이고 또 공회 앞에서 설교도 하고 재판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상황 가운데 유무상통했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제 초대교회는 집사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을 뽑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우리가 뒤에 부분을 읽었지만 앞부분부터 보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 성경을 전체를 요약하는 설교입니다. 구약의 훌륭한 인물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결국 그 인물들이 초점으로 맞추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분이 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듭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단어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제 후반전은 바울행전 혹은 이방인을 위한 행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58절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이제 좀 다른 건데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소개할 때 60절 끝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8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울은 스데반이 지금 돌로 쳐서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사울의 발 앞에 이 스데반의 시체 놓여지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스럽게 여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고 그가 복음 전하는 사역에 모든 생명을 들였던 것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스데반의 순교의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장 2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는데, 자, 지금 스데반을 비롯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파, 바르세파,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룹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의 계획대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지금 죽였어요. 십자가 처형으로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마치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니까 예수님이 뜨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누가 또 활동을 한다고요? 제자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이제 그 예수를 죽였던 그 손으로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박해가 있었을 때 사도 외에는 보십시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터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유대로 터지고 사마리아로 터지고 온 땅으로 터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대로,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들은 온 땅으로. 이 온 땅에는 어디까지 속하냐면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리아 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까지 이릅니다. 왜 제가 이 자리를, 이 장소를 이야기하냐면 여기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자 마지막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사역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으로 복음이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헛된 피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건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흘려진 그 자리에 복음은 더 폭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돌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때 스데반은요, 그 돌을 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가 은혜 받았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을 보았죠. 그때 스데반이 본 광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본 게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서 안식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님을 보았죠. 근데 이 장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화요일 오전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제 사두개파들, 바리새파들과 신앙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어떤 것이 가장 훌륭한 계명이냐, 계명 논쟁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논쟁에서 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논쟁을 이제 종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분의 아들이 서 계신 것을 보는 것.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내가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이 내가 마지막을 이르게 되면 나는 천국 보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는 확신을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박해자들이 있습니까? 핍박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교를 통해 배워야 될 교훈은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순교 당하면서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지 않나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로마 장군들, 수많은 민중들, 대제사장들, 그들을 사실 얼마나 저주하고 싶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능력 있으셔가지고 군대를 명하시면 그 군대가 내려와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종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 용서하셨어요. 스데반의 용서는
예수님의 용서의 모범을 그대로 배우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테반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자신도 그 삶을 본받아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사람의 기도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원수 맺고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떠오르십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 그런 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용서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추악한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스데반은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용서하려고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용서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원수까지 용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박해를 각오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히 남편이, 아내가 결혼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찰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더 나아가 박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간다는 것도 속이고요, 또 주일 예배 간다라는 것도 속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배 생활은 해야겠고 신앙생활은 해야겠는데 교회 갔다가 오면 박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큰 박해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삼중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는데, 헌신했는데 이것이 빛나는 면류관이 되어서 교회가 확장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초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박해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싫어요. 그런데 견디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을 유지할 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언젠가 때에 맞는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 피는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초석이 되었다라는 것.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빛나는 면류관,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예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버티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순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박해와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재료로 바꾸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라는 단어는 무겁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이 따라오는 자리입니다. 박해당하는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은 좋은 재료로 쓰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뒤집으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고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행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스데반의 설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생이 마감되는 순교의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의 헌신은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해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제목이 되고 도구가 되었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도 박해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지라도 마음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